민족의 명절 설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요즘은 많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은 가족, 일가, 친지들이 많이 모입니다. 시끌벅적한 잔치 분위기가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잔치 분위기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결혼 잔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하겠죠.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혼인 잔치는 그야말로 일륜지 대사고 그 집안의 큰 행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혼인 잔치가 일주일간 지속되는데요. 한번 뷔페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지속되는데 거기에는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나와야 됐습니다. 그게 잔치 준비 1호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관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한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만 포도주가 동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도주 품절입니다. 다른 거 드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이 잔치를 손님 준비할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잔치를 했냐면서 두고두고 요거도 먹는 집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가문의 망신으로 오래오래 남을 수 있어요. 야, 저 집 정신없게 세상에 혼인 잔치 하다가 포도주가 다 됐다더라고요. 그런 집도 있어 하면서 막 두고두고 망신살이 뻗칠 그럴 일이 발생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집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곤란한 비밀을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주 가까우면 자매거나 적어도 사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마 혼주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건데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해결해 달라는 눈치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제 막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막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대답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아들이면 정이 뚝 떨어지는 대답입니까? 예, 여러분, 이 말 뜻은 이런 거예요. 아직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기적을 베풀란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지금 구주로 믿고 섬기고 때문에 이적을 베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베풀기 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는데 생명을 베풀으실 분은 맞는데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죠. 다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예수라라는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물론 자신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고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이적이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자 이제는 뭔가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부탁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좀 유교적인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게 뭐냐 하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여는 그 헬라어로 극존칭이에요. 왕비에게나 쓰는 아주 기부인에게나 쓰는 극존칭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굳이 한국 가정에서 여러분 어머니나 시어머니한테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를 책임지지도 못해요. 예수님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좀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챙의 첫 이적을 바로 여기서 행하시게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축복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영생의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마음은 인간에게 있지만 변하게 하는 이는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기쁨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혼주나 그 집의 관계자들이 혼인잔치집에 떨어져 가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서 동동 구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안달이 날 때, 예수님의 어머니마저 함께 걱정하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 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실 이 요청 한마디로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 잔치집에 생기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하고 뭔가를 바라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자, 그 요청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로 된 건지 조금 전에까지 물이었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은 여러분 그냥 눈속임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주가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요 동네 마트에서 사도 포도주고 편의점에서 사도 만 원짜리 사도 포도주입니다. 그죠? 유럽에 가서 정말 비싼 포도주 사도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맛은 분명히 틀리겠죠. 사람마다 취한 다음에는 낮은 건 내도 취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래 좋은 포도주를 여기껏 숨겼고 이제 냈는다면서 그래도 너무나 좋은 포도주라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정말 맛을 한번 보고 싶죠, 여러분. 우리 작년에 가나에서 우리 포도주를 사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다 같이 먹었었는데 맛이 꽤 괜찮았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만드셨으면 아마 더 괜찮았을 거야. 그죠? 저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만 2000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그런 귀한 변화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 동안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죄의 속박 아래 있다가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미래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아파트 청약 당첨 좋아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당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당첨되냐? 지옥 예비 당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변화를 받으면 이 당첨이 변화됩니다. 천국 예비 당첨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멸망받을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요. 자녀의 특권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생기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육체가 소망 없는 삶이 영생을 기다리는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변화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죠.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려면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할 때 그 누구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장녀가 변하여 현숙한 여인이 된 변화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변화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거절당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정떨어지게 매몰찬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두는 겁니다. 뭐라도 하든 그대로 하라.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다면은 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말합니다.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얘기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하기 한 건데 여러분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하인들을 안 통해도 되겠지만 이 하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나중에 순종하게 했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태초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곧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과 함께 계셨던 성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를 체험하는 수수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벌써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로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잔치집의 종들이 사실은 예수님 집 종은 아니죠. 마리아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나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 종들의 입장에서 젊은 손님이 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합니다. 항아리도 여러분 조그만 항아리 해야지.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되면 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요. 아이고 들기도 무겁게 해서 돌 항아리. 그럼 목사님 조그맣게 하겠네요. 아니에요. 게다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6개입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라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외출하고 집에 들어올 때면은 문 앞에 이런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들어오면은 종이 이렇게 물 바가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도처럼 쫄쫄쫄쫄 부어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손 씻고 발 씻고 이러는 거예요. 예, 종교의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항아리가 아니겠죠. 그래도 보고 싶다고요.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발굴된 예수님 당시 항아리가 발굴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은 저만해요. 무슨 애가 들어갈 만하죠. 그것도 위에 좀 깨져서 그렇지 온전했으면 더 많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안 보이셔도 됩니다. 우리로 치면 진짜 큰 김잔똥인 셈입니다. 거기에 하나도 아니고 6개를 채우라는데 요즘처럼 무슨 수도가 있습니까? 집안에 물 틀어가지고 붓고 물 틀어가지고 붓고도 아닐 거네요. 가서 마을 중간에 있는 우물에서 두레박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마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두레박을 한번 직접 퍼봤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 펐던 그 우물에 가서 한번 퍼봤는데
예, 우리는 보통 옛날 우물 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한 10미터, 20미터 정도 되잖아요. 그죠? 한참 내려가, 한참 내려가. 한 50미터 먼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래 막 둘둘둘둘 한참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걸로 이 6항아리 다 채우려면은 꽤나 고생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니까 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맹물 안 먹습니다. 이 포도주란 게 여러 종류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혹 독주가 있죠. 딴 게 아니고 그것도 포도주인데 그건 좀 오래 숙성시킨 거,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고요. 보통 이렇게 먹는 거는 알코올 도수가 좀 낮은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할 때 그 새 포도주는 1년도 안 된 포도주거든요. 아니 근데 맹물을 갖다 주라니 잔치집에. 큰일 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종들이 모르겠다 했는지 아니면 뭐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갖다 줍니다. 파행을 겪고 말 일을 결국 하고 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기 정말 쉽지 않은 순종들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때 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주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세 통이 든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명령했을 때 아기 채웠다는 것은 여러분 100% 순종했다는 거고요. 그죠? 대충 채우는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완전히 채운 겁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채우고 갖다 주라 했을 때도 그대로 갖다 줬던 거 100%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100% 예배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의 구분 100%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 헌신의 시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 잔치집의 곤란이 최상의 포도주로 채워지는 기쁨을 누렸고 잔치는 더욱더 흥겨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빼고 성경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빼고 남으면 뭐가 있을까요? 별 큰 의미 없을 거예요. 막 간절히 욕망을 했는데 20년 지나면 내가 그거 왜 가지고 해보자 싶었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정말 저거 좀 뺏고 싶는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었던 것들.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면은 별 의미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맹물 같은 헛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진짜 상품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영양가 없는 사람을 세상의 가장 비싼 와인보다 더욱더 향기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함과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인격과 표정이 변화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흔히 여러분 이런 변화를 많이 기대하세요. 나는 그대로 있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할 때 많아요. 주님, 나의 주거 환경이 더 좋아졌으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내 정제 여건이 좋아졌으면, 내 일터가 더 좋아졌으면 그렇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진정 변화되면요 결국 모든 주변 환경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할 때 우리의 가정이 더 좋아지고요. 할렐루야.
내가 변할 때 나의 일터가 더 좋아지고, 내가 변할 때 나의 교회가 더 좋아지고, 내가 변할 때 나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는 축복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안고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 보세요. 아기까지 채우는 100% 순종.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최선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여러분 기적이 있는 겁니다. 2024년 성관교회 40년입니다. 이제는 더 큰 변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숙하고 덜 수석되었던 우리가, 맹물 같았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향기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태와 타협과 방조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한 예수를 믿는 순종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생활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변화해서 더욱더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의 참 기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